계속해서 직분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마치고 돌아오니까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이라 커피는 아니고 맹물입니다. 물을 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또 녹화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오는 여자들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과 은사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직분론 제4장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집사를 여집사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의 여자 목사 안수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순전히 아전인수격 성경 해석이고 이 문단 자체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집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덕목이 반드시 직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는 말에 주목한다면 이것은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 보아서 여자들은 바로 감독과 집사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야 문단의 문맥에 맞고 앞선 2장의 교훈인 여인이 교회에서 다스리는 것을 금한 12절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분론적 의미에서 볼 때 부부는 직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뱀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이고 직분적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넘어지는 원리에 의하여 뱀은 하와를 통해 언약의 당사자 아담을 공격한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여자들을 집사의 지도 아래 봉사하는 여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여집사가 나오지 않지만 여인들의 봉사하는 모습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의 지도 아래 봉사하는 여인으로 보아도 성경의 전체적 교훈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 여자들이 감독의 부인과 집사의 부인 모두를 포함한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직분자의 부인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보는 게 사실 적절한 해석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사의 부인도 즉 목사의 부인인 사모도 직분자인가? 거기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그리고 누구나 목사의 아내가 직분이다 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사모는 직분자 역할 이상을 감당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모가 교역자 회의에 참석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사모가 교회 재정과 행정 전반에 걸쳐 일을 하며 사모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심지어 사모가 교회 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집회를 인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모습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직분적으로 볼 때 목사와 그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목사의 아내가 목사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모는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가 될란다 해가지고 목사 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성 안수 문제는 이제 6장에서 다룰 예정이고 목사의 아내가 목사를 헌신적으로 내주하면 목사는 자연스레 그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사모라는 말 안에 목사와 하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모가 목사의 직무를 대신할 수 없고 목사인 것은 아니지만 목사와 사모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사이자 또 다스리는 목사의 아내를 존경의 뜻을 담아
사모님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사에 대해서 존경의 뜻은 표하지만 목사의 부인에 대해서는 쉽게 대하거나 또 사소한 걸 가지고 비판하고 또 목사에게 하지 않는 어떤 언행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릇된 겁니다. 모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불리웁니다. 목사와 목사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는 목사, 사모는 사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한국 교회에서 사모라는 존재가 알게 모르게 직분화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직분자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니 목사와 목사의 아내를 독립된 개체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11절의 원리에 따라서 목사의 아내들은 자신들을 점검하고 목사에 대한 내조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교회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4가지입니다. 첫째로 정숙해야 됩니다. 설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남성 우월적 시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모함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특정 성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봉사를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또 잘한다고 해서 시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직분자의 자격과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심취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신실한가 이 말입니다. 교회 일은 잘하는데 집안일은 전혀 안 한다거나 반대로 집안일은 잘하는데 교회 일을 도외시하지 않는가. 이와 같이 목사에게 있어서 헌신된 좋은 아내의 내조는 교회가 견고해지는 밑거름이 되지만 말과 행동이 수다스럽고 경박하고 성격이 드세고 또 자제력도 없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목사 청빙 시 사모의 이력서와 평판에 관한 것도 수집을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토양상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저는 사모가 목사의 아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모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므로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직분자로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교회의 기본적 토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분에 관한 기본 원리와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을 잘 함양을 한다면 사모로 인해서 교회가 이토록 흔들리는 일들이 더러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덧붙여 직분자의 소명과 은사에 대한 내용인데 직분자의 세우는 원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투표를 통해 직분자를 부르시고 직분자로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부르심 없이 직분을 맡을 수 없고 맡아서도 안 됩니다.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인 증거는 이제 차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는 내적인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은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령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웅변력이나 스피치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갖추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목사는 성경의 줄거리를 잘 이해해야 하고 또 각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구슬로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그것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단언컨대 말을 잘 못한다거나 난독증이 있다거나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은사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가 뛰어나도 내적 확신이 없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적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은사 없는 사람보다 사실 더 위험하겠죠. 은사주의자가 목사가 되면 교회는 은사주의에 물들게 될 것이고 또 은사 위주로 직분자를 선출하여 무분별한 은사주의로 교회가 물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제4장 직분자의 자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